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까지 봉독하고 7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 7장 3절 4절 그 다음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난다로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우리가 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다시 우리가 실상 구원 도래가 되도록 알대로 알아야 된다. 알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또 순종하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는 내일 또 알 거는 내일 알아야지. 오늘 다 한 게 없어요. 이 지식이라는 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필요한 대로 또 알게 해주시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다시 배워서 알아야 내일을 감당하지 오늘 알았다고 내일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10살째는 10살만큼 알고 살고 20살이 되면 또 그때 또 알아야지 10살 때 20살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신앙생활도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과거도 열심히 배웠지만 오늘도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 배운다는 말씀이 보면 여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런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가르치란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뭐라고? 지키기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보니까 그냥 말하는 게 지키기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 설교했는데 안 들어서 계속 교인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 브라질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한 설교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데 고별 설교는 다른 걸 하죠. 또 그 설교라고 나갔어요. 왜? 가르쳐가 여러분들이 지키기까지 해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되 어때요?
순종하기까지, 변화되기까지 배워야 그걸 알 대로 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거 잘 몰라서 그렇다. 알았는데 안 된다고 아니에요. 뭐가요? 양집사님, 알았는데 안 돼요? 그거는 아는 게 부족해서 그렇죠. 알 대로 알면은 회개하고 순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겸손한 거예요. 인자입사 알겠죠? 예? 교만해갖고 뭐 말씀이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럼 뭐 알았어요? 그래 뭐 누가 그러는데 영적 교만해서 그랬다면서요. 내가 그것까지 회개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됐으면 내가 아는 게 부족한 거지. 무슨 내가 알아갖고 안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애들하고 부모들 싸워보면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네가 뭘 알아? 하면서 고함도 치르고 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 보니까 자기 자녀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하더라. 네가 뭘 알아 하더라고. 저도 우리 공에서 무슨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뭐 내가 뭐라고 하니까 네가 뭘 알아 젊은 게 또 이러더라고. 물론 내가 몰라서 그럴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나이 갖고 무조건 욱눌러라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전서 5장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할 때 부모나 위에 은혜 기관들이 안 되면 자꾸 주장만 하려고 그죠. 나이 갖고 눌러내려고 그거 진짜로 못된 자기가 죽는 짓이지. 그렇지요 보니까 그런 것도 알고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알 대로 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4월 여기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같은 말입니다. 8절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래 돼 있죠. 이거는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거기에 감격해서 했던 모든 행위를 처음 사랑이라고 거기서 나온 행위를 처음 행위라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아는 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 이게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뒤에 이걸 잊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를 다 잊어버렸고 원래 시작된 그 근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배경희 목사님 자기 순교하기 그 마지막에 8월달 집회 설계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89년 8월 집회 설계에 그 집회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고 그 중에 4월에 대해서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세대가 어두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악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악한 자기 안에 옛사람과 전투하고 악한 세상과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뭘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냐. 4월의 대속의 사랑 이것을 바로 아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또 주님은 이거를 원해.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보면은 그분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기본권의 큰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그가 부모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도 부모가 제일 큰 걸 얻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박주병 기사님, 둘째 아들이 제일 큰 걸 얻어갖고 왔다고 부모가 대산을 다 날려도 좋아했어. 뭘 얻어갖고 왔어요? 박주병 저러니까 모르는다. 주선아, 둘째 아들이 제일 큰 걸 얻어갖고 왔잖아. 부모가 뭘 얻어갖고 왔다고 좋아하는 거지? 한 사람만 이제 이래 하는 거는 제가 뭐 대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조카님, 우리 김지은님, 왜 좋아했겠어, 부모가? 은혜를, 그동안 지잘난 맛에 살고 했는데, 부모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고, 은혜 가운데 모르고 살았던 거.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은혜 없이 살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더라 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니까 부모는 다 재산을 탕진했어도 그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이렇게 온 그거를 제일 큰 수입으로 보고, 우리 주님도 오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뭐 죄를 좀 괜찮고 뭐 재산 날려도 괜찮아. 제일 큰 수입만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대속에 대한 사랑, 주님이 사랑,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사죄칭 화친을 위해서 죽고 죽기까지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영원히 부활하고 함께 하시는 이런 면, 그분이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낮아지시는 거. 세상은 힘 있으면 자기 힘 있는 것 중에 하나 떼어서 이렇게 하려 하는데, 자기 떼어서 못하고 자기를 다 주고 살아간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식들에게 한 부분만 떼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기를 다 주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면, 부모는 자식들이 뭐 그 은혜만 알면 다 받은 거로 알아요. 그게 하나의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큰 희생, 이걸 알면은 뭐 다 된 거예요. 어떤 행위가, 우리의 행위라는 건 그걸 깨달아 감사하는 행위지, 내가 을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을을 믿는 믿음의 을을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율법적 행위 그거를 하나님 도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더럽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들 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라는 게 딱 구분을 시키는 거는, 내가 이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 한 그 하나님의 그 의지요,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큰 사랑, 희생,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 됐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내가 됐다, 이게 믿어져서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저것도 순종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거를, 이 행위를 주님 말하는 거지. 이게 의롭다는 거지. 내가 뭘 십계명을 하나 지켰다고 의롭다는, 그거는 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다고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흘대설 내가 소개하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자꾸 어떻게든지, 그래서 5절, 그런 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디서 너가 이 사흘에 대해서 공로를 잊어버리고 살았.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 사흘에 대해서 공로에 감격해서 살아갖고 그 8가지 아름다운 그 칭찬받을 행위를 했는데,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그만 또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주님께서 빨리 찾아라. 근데 그걸 찾아서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 구원이 없게 하겠다. 촛대는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알겠죠?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게 구원이거든. 내 구원, 남의 구원. 이거 안 되게 한다. 그래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찾는 게 이기는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하나님과 나 연결된 삶의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 다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하고 같이 서로 간에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행복된 게 없잖아요. 우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제가 좀 거리 좀 두게 하고 살아야 해도, 여기 이쪽에 앉은 어떤 분들은 저 말을 막 무시하고 뭐 마스크도 벗고 뭐 죽을 줄 모르고 가까이 막 이래 좋아서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인자 있어요. 남편하고는 그래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는 그러고, 남편 보고 큰 소리 뻥뻥 쳐요. 밥도 해라 하고 빨래도 하라 하고. 여기 성도들이 더 좋은가 봐요.
사람이라는 그 사랑하고 뜻이 갖고 한 사람끼리.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더 간격이 없는 사랑하는 분이니까. 나도 보니까 부모가 되니까,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속도 아프고 더 울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 병들어 있으니까. 병들어서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나한테 따지고 뭐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모르면 자기가 받은 은혜 뭐 나한테 따지기만 할 거야. 그죠? 흑수저 같이 금수저 부모가 아니고 흑수저 부모가 됐다고. 받아놓고 은혜를 모르면 지금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사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여러 형태를 가지고 뭐 죄도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죄져서 떨어져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또 그럴 때 이런저런 피조물도 손을 내밀어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쭉 찾아가고 내가 도와줄게 하니까 이제 그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하니까 너무 그때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고 여러 순서가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든 그 신앙의 순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 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사랑하신 그분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눈물을 씻어주고 그거 함께 그죠? 이렇게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준다고 저는 아까 요한계시록 7장 내가 다 안 읽어도 그거 보면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게 나와요. 땅에서 억울하고 힘든 것들 그래서 울었잖아요.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진짜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평안과 기쁨을 다 이제 그때야 그걸 알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두워지고 정권들이 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는 것도 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우리 구원 순서 아래서 또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고 봐. 알겠죠?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잘못한 것도 물론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고 그 뜻을 찾고 나서 회개를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백영희 목사님이 회개라는 게 너가 잘못한 것만 참 회개가 안 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너를 죄짓게 했느냐 이것까지도 찾아볼 때 회개가 되는데 제대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지내보니까 맞아. 사흘 돼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내가 어떤 구원을 주려고 해서 그 가운데 범죄를 해서 범죄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인간의 모든 게 자기 부인하고 세상에 부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떡 찾아오셔가지고 다 보면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지 우리가 찾은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아마 라우디가 교회도 문 닫고 있을 때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사복음서에도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찾아가셨잖아요. 뭐든지 찾아가고 이렇게 하셨어. 우리도 부모가 돼보세요. 부모 마음이 자식한테 먼저 항상 가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자연 계시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 그런 종합적인 면을 다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말한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처음 사랑. 그래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 처음 사랑을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과 힘든 데서 다시 주님이 찾아서 찾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봐야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못된 사람 만나봐야 그동안 내게 잘해준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처음 사랑 물론 조금 처음에 깨달아 좋아졌지요. 그러나 어느새 어떻게 하다가 또 잊어버렸어. 내가 잘난 맛에. 근데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인자씨 그렇지요. 뭐 전에는 말씀 저절로 내가 뭐 믿음이 좋고 똑똑하니까 들으려고 하면 계속 쑥쑥 들어왔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들으려니까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안 들어가, 말씀이. 그동안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보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가 한 예배에도 은혜를 받으면 너무 귀하게 되죠. 이 교만해지면요. 10예배면 10예배 다 은혜 돼야지. 한 번 안 받으면 목사님 잘못이야. 자기는 잘못 아니야. 근데 깨달은 사람은 한 예배라도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때부터 귀한 줄 알고. 근데 그 말씀이 남아서 구원이 돼. 근데 처음에는 들으면 듣는 대로 쑥쑥쑥 들어왔을 때는 그게 지식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아직 자기 구원이 안 돼. 그럴 때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졸아도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졸고 초롱초롱해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씀의 그 자체를 보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처음 시작해 놓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뭐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소. 이거는 우리 택한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누구로 말미암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3절부터 한 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6번인가 7번 나오더라고. 계속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저도 왜 주 안을 쓰나? 주님 안에서 이 사흘의 대속의 이 감동, 이걸 너무 광대하니까 어쨌든 하나로만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어떻게 제가 막 글을 써볼 때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주안이란 말일 거예요. 주안. 저는 그 주안이라는 뜻은 주님의 하늘에서 보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 복과 또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복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시되 그 복을 깨달아 누가 알았어? 둘째 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복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을 쭉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 나오죠. 그 다음 또 밑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택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죠? 예. 아들 된 복. 저는 아들 된 복을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왔는데 10절 12절인가 12절인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백여기 목사님 순교 바로 선날 한 번만 딱 설교하라 하면은 요거 설교하겠다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연계시로 제일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예요. 그 알겠죠? 예.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를 깊이 알으면 제일 그 구원들의 깊은 면을 자연계시가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봐서 자녀를 키워봐야 이게 더 실감을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예? 12절 맞네. 12절. 그래 됐고. 그래 그 다음에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복 있는 위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게 쭉 다 뭐냐면은 중간에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예수 그냥 그리스도로만 하면은 사람 되어 오심이 연결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의를 입혀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 예수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붙을 때는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건 그 공로를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흘 대속이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큰 희생을 우리에게 입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이 귀하겠어요? 자기의 귀중한 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그 자식 자체로는 그 어린 핏덩이가 무슨 귀하겠어요? 알겠죠? 부모 입장에서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지니까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인간 피조물 자체로 보면 아무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녀 삼고 당신을 다 자기를 다 들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 대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전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나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귀하게 볼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을 때 엄마 나 엄마 위해서 살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귀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강희가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지 내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엄마한테는 좋잖아 이래가지고 뭘 엄마한테 끌어냈는지 엄마를 기쁘게 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기쁘게 했어요. 엄마 뭐 조건으로 받아냈어요. 잔소리를 못하게 하는 데 써먹었대. 잔소리를 못하게. 그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제가 말하는 사흘 대속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 그 구호만 외치는 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 우스운 얘기 또 할게. 우리 공에 어떤 처녀가 그래서 홍공에 청구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공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싶어서 사흘 대속, 3대 대속을 외워보라 했더니 못 외웠대. 사제층이 왔지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못 외워서 불합격돼서 결혼 못했어. 근데 사제층이 왔지 외웠다고 그거 다 아는 거야? 모르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것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그것도 또 교만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여기 저는 이 세상에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구별도 되고 또 다시 깨끗해지고 안 되는 교회들은 뭐 어떤 대형 교회들이 연보 20분의 1밖에 안 나면 그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 계속 그래야 되면? 안 되겠지. 어떤 교회는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예배 회복합니다 해서 막 홍보를 엄청 했는데 5천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2,300명 나와서 목사님 충격받았대. 또 그거 지금도 못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래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거의 비슷해. 그래서 뭐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일이 게이 이태원 게이 이게 실상이 이렇게구나. 우리가 뭐 안 알려도 저절로 게이의 실상이 알아지게 됐잖아. 그죠? 또 뭐가 신천지도 어떤 전지 뭐 온 세상에 알아지게 됐잖아. 그 바람에. 또 하나님이 뭐 다른 면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사흘의 대속의 그 면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흘의 대속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간단하게 어디도 또 표현해 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가 로마서 8장이 그 로마서의 꽃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뭐죠? 자, 우리가 저는 이 구조를 좋기 때문에 잘 외웁니다. 옛날에 우리
이 김세희 생이가 이거 외웠잖아 그때 보니까.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아들 다 줘서 있는데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그 아들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게 아들까지 줬는데 왜 다음 걸 안 주겠느냐? 그 다음 33절 누가 그러면 쭉 나가서 누가 35절에 나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느냐?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내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또 37절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힘입고 살면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또 39절 또 쭉 말하면서 이런 어떤 것이 또 나를 끊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 사랑의 깊이를 안단 말이야 사람이. 응?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소유가 들어질 기회를 찾지 머뭇머뭇거리질 않아요. 우리 찬송가도 왜 머뭇거리냐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나귀를 내놓은 사람도 주가 쓰시겠다니 머뭇거리 즉시 내놨고 6월절 잔치 준비한 자도 즉시 내놨잖아요. 그죠? 준비가 된 사람들. 응?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사흘 대속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는 초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란 건데 그것이 영원전 하나의 목적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초점으로 완성이 됐고 완성된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령과 진리로 현실 속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파급돼 나가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장사에서 뭐예요? 일을 남기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에베소 1장을 갔죠. 그럼 이걸 한번 더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 두고 현실을 하나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두었다. 그러면서 명하신 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고 하셨다. 이게 제가 배웠을 때 우리 신앙생활 제일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현실은 내가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자, 우리 황인종 된 것도 여러분 황인종 된 것도 하나님 뜻. 한국인 그중에 한국인 된 것도 하나님 뜻. 그중에 이 시대에 난 것도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우리 주선 같으면 김시영 딸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다 그래야 돼.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없어 하나도. 그죠? 하나님 만들어 두었어. 두고 거기서 다스리고 지켜야 돼. 동산을 다스리라는 말은 현실을 너가 하나님과 함께 이거 너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가 요거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지 세상에 피동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오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근데 세상이 못 살게 막 미혹이 오고 핍박하는 거, 아이고 타협하고 그 세상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지금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신앙생활 또 학교적 또 직장 또 국가적인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어렵다고 타협하고 거기서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동산을 뭐 하는 거죠? 다스리고 지키는 거죠. 이럴 때 어렵지요. 그죠? 어렵지. 어렵지. 세상하고는 상관없어. 교회 안에만 잘하면 돼. 밖에는 세상은 다르니까 그것 따라 알아서 하면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에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실패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가서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 선악과를 두었단 말이 나와요. 그죠? 선악과 요걸 두면서 이거는 먹지 말아라 된 거거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선악과. 알겠죠? 선악과는 아무도 마음대로 안 되는
다른 건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동산도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걸 잊어버리고 살면 벌써 선악과 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1조의 원조라고 해요. 11조도 요런 면에 있는 11조의 원조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뭐가 미혹이 오잖아요. 그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참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방편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하면 된다는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계 이단들이 기독교가 숙화되고 이단들은 보면요, 이 거짓말을 하나의 그 자기들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보고 그거를 가치를 안 받습니다. 저 신천지 전도하는데 거짓말 엄청 하는 거 봤지요?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위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 동영상 본부가 나옵니다. 우리 공회도 어떤 분들은요, 폭력하고 거짓말하는데 그거 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 우리 복음도 잘못 받으면 그렇게 삐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원조가 천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는 요 정도만 할게. 더 하면 너 창피하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해요. 예. 김영희 목사님 알아들어 먹어요? 알아? 부정선거 원조가 천공이래도 교회가 먼저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 안 돼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반대하냐 하면 그 사상들은요, 꼭 거짓말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위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 자기들에 맞지 않는 말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꼭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궁극은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우리는 그거를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거를 타협하고 살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외에도 물론 다른 종교들이 있겠죠. 물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근래에서 제일 성공한 이단 종교가 뭐라고 했죠? 사회주의라 했잖아요. 예. 그 자기들은 사상이라 하지만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거기에 물들면 다른 신앙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거기 나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이 열심히 해서 범죄하게 되죠. 범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일기명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이래서 그 바람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고통도 당하고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되고 죽고 뭐하는 순서가 고통의 순서가 쫙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제 벌써 약속을 하죠. 이제 여자의 범죄한 값, 남자의 값, 또 죽는 값 쭉 말해놓고는 3장 15절에 그러나 뭐라고 벌써 약속을 해요. 예수님 약속을 해요. 이제 너희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여인의 후손, 아담, 해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서 구원해 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그동안에 계속 뱀의 후손은 여인의 아이를 뒤꿈치를 계속 물어서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계속 범죄하게 또 만들고 그걸 했고 그 다음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숨어있는 자들에게 뭘 다시 만들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나오는 게 가죽옷이 어린 양의 짐승의 가죽을 대신한다는 대속을 예표한 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다시 또 구원하겠다는 것을 두 번이나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아들 벌써 직접 말했고
또 21절에는 대속을 말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가인과 아벨의 신분과 인본의 길이 또 신학이 갈려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저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의 길이 참 큰 당엄한 그 설화 봐요. 아브라함에게 딱 불러놓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7가지 복을 내게 주겠다. 본토. 그래. 너는 지금 세상에 속했지? 거기서 떠나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시작을 해라. 빨리 나와라. 그 다음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사람에게 속한 데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출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달란트 가진 대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살 때 그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활 대속의 그 은혜를 입어 중생된 사람이래야 이 명령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더욱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떠나서 자기에게서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로 세상의 소망도 속한 데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주님의 사활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으니까 자기의 귀한 것들 그때마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돼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 안 되고 세상에 부인해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생명인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이 생명을 가져야 세상을 승리하고 내 옛사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 주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 부딪혀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111장 찬송 후렴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그걸 잘 생각해요. 가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 많거든요. 저도 내 생활에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앞이 캄캄할 때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 당시 내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116편 시편 116편 1절 2절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분이 부모는 자식의 말에다가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살아요. 그 지나치게 듣는 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안 듣는다 하거든. 듣고 있지만 대답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맞나? 자, 나경 수장님 하계의 말 잘 듣고 있어요? 그럼 대답을 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한다고 엄마가 안 들었다 이래 하는 건 아니잖아. 저도 우리 자식들 말 잘 들어요. 근데 나경수 말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 듣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들어서 문제라도 부모들은 주님도 우리 그거 다 듣고 계셔. 아직 대답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응답 안 한 것도 그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거절하신도 감사. 자, 부모가 다 들어요. 거절도 해요. 입으로 거절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도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치? 이정씨 맞아요? 해봤어? 그럼 뭐라 그래? 하람이가 무시한다 그래. 근데 그거 해주면 안 되잖아. 어쨌든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 하나님도 그래. 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제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길을 히브리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불러서 가자 하는데 이 길이 어떻게 될지 저 계산도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잘해 주시겠지 믿고 따라갔다는 거야. 그죠? 그죠?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대로 요래하면 요래해주고 저래하면 저래해줍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 이상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나도 모르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부모를 자식을 믿고 따라가야지. 어린 자식이 다 계산되고 알아야만 따라가면 그 미련한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알아야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몰라도 그래 믿고 따라가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진리가 보이고 새로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래. 아브라함 같이 따라가야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게 사흘 대속을 믿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떨어져도 그래 갔죠. 갈 바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래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지. 그래 여기서 그 아브라함은 나중에 참 중간에 따라가다 실패도 하죠. 처음에는 왔다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도 하고 그죠. 나중에 마누라도 2번 팔아먹고 살라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삭을 줄 때도 또 여러분 시험 들고 그죠. 그 이삭을 줄 때 믿음이 없어갖고 흔들려갖고 그 고통이 이스마엘을 나가고 지금도 자기 자손들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믿음이 있는데 그 범죄하기 때문에 평생 그 아들의 피비린내 나는 그걸 보면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뭐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 이렇게 합니까? 다윗을 보면서 난 그런 거는 못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말고 그 다른 것 좀 세상에 힘들어졌지만 구원은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래 기도해요. 알겠지? 구원은 이루고 가야 안 되겠냐고, 그지? 다윗이 보니까 은혜를 많이 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자녀들이 피비린내가 나더라고, 그죠? 보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저기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갔다가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 고성구를 깊이 새겨보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길이 굉장히 구원의 장대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인자씨 어디로 나타나? 본인 상호 이름 지어준 거 기억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래. 어디서 여호와 이래가 나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머뭇거려서 좋아서 했어요. 예?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주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버지 그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벌써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 여호와 이래. 아들 지금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들 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삭으로 많은 자손을 번성한다 이러고 또 아들까지 달라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부활을 깨닫게 됐다. 그 바람에 분명히 자식은 달라고 또 바치긴 하라고. 근데 후손은 계속 준다니까 이 부활을 거기서 이삭을 달라 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부활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제 아들을 드리는 그 신앙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사울의 신앙의 절정인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제 그런 신앙. 여호와 이래. 주님은 뭘 할 때 다 준비가 돼 있지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순종할 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깨달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죠? 예. 부활의 깨달음. 저는 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불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당당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도 그래 나를 죽게 만들면 죽은 그것이 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늘에 나갈 백성이니까 그게 내게 더 주님 위해서 내가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길이다. 순교의 기회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살아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 배경의 목사 이런 표현이다. 죽는 그 폐물까지도 다 알뜰하게 쓰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 사흘대석원에 진짜 감경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서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근데 아직 어린 것들은 돈 몇백만 원만 손에 가도 안 해. 아이고, 참. 요거도 먹어도 못 해. 지금 세상에 보면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예수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대표적인 사람이 윤명도 여목사 되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누가 여목사가 됐으면 저 사람 완전히 이단 괴수가 됐을 거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요일 예배. 예. 근데 처음에는 내도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했을 건데 돈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 드물고 대부분 그러다가 뭐가 막 쑥쑥 들어오고 막 권세도 지고 하니까 사람이 휙 뒤바뀌어 갖고 이단자가 되고 교주가 되고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뭘 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가니까 지금 이 무슨 교회죠? 제일 큰 문제, 기독교 핵심적인 문제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이게 문제라 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다시 깨닫고 찾고 찾으면은 그 주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더 다시 깨닫게 돼요. 사람이 한번 잊어버릴 때도 필요해요. 다시 근데 찾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 찾으면 됐으니까 아주 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놀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대속의 그 공동가 귀한 줄 알게 되는 거. 한번 잃어버려야 그 가치를 알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죠? 이제 맞아요. 이제 깨달음 주면 너무 귀한 줄 알겠어요? 그 목사님 10번 세가 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나는 저도 지가 못 받았어요. 자기가. 저도 옛날에 은혜를 잘 받다가 어느 때인가 좀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배경희 목사님, 저 영감님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도 다 그런 순서를 한번 겪을 거예요. 한 번씩. 근데 그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찾으니까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보고 목회를 나가라 해도 아이고 저는 목회하는 게 욕심 나는 게 아니고 저는 구원 이루는 게 욕심이니까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배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목회나 나갈게. 내가 직접 그랬어. 예. 이게 제가 일부러 군대도 안 가보려고 노력한 이유는 뭐냐는, 그 3년 동안 그때는 군에 만 3년 거리거든요. 3년 동안 교회 떨어져서 나가기가 싫어갖고 내가 안 가. 그게 일본에 안 갈라 했는데 그때 내가 옛날에 병열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하니까 통과가 돼서 이제 안 되게 됐어. 그건 다 사실이에요. 내가 그거는 정말로 서북교에서 계속 그 밑에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데 통과시켜 주더라고 보니까. 그게 보니까. 왜?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처음 사랑. 저는 그래, 하나님께 그동안, 모를 때는 자꾸 내 의가 나오지만,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래, 찬송가, 우리 김시영 지사님이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 뭐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몇 장이에요? 김시영 지사님. 예? 제 찬송 85장. 85장이래. 저는 그래서 찬송 가사가 그걸 좋은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그 다음 4절에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분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오늘 나에게 드려질 수 있는 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 예수 믿으면서 뭐 저렇게 또 하나님께 얻어도 부족한데 뭘 예수 때문에 자꾸 저기 손해보는 사람이야. 자기들은 얻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뭐든지 예수 파리에서 얻으려는 사람인데
주를 위해서 드리려니까 좀 지연아 이해가 되겠냐? 아니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이해가 안 되겠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본인데 바로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신자 그 사람 아니야. 그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분명히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시편 40편하고 다윗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께서 그 군데 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너무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아. 그 수를 세기가 참 너무 많아서 세를 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 그죠? 보니까. 직접 한번 읽어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보면 내 형제들이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형제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이걸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뭐 다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걸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처음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한 번은 잊어버렸죠. 그죠?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기 때문에 더 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자가 엄마 아빠를 떠나가서 그 고통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더 너무 크게 깨달아졌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범죄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범죄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수님의 살대의 공로를 입혀가지고 다시 주님 회복시키고 항상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평생 살게,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끊어져 봐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있고 로마서 11장 32절에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심은 그 사람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서 에덴 동산에 먼저 했잖아요. 그런 자는 다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살대 긍휼을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랬다. 갈라디아서도 3장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까 사흘 대속을 말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7장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7장에 오늘 그래서 이런 나를 만들어 가려고 이마에 인을 쳤다. 성도들 이마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땅, 바다, 나무, 이 죄악 세상 바다, 조독적인 세상 땅, 나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고 미혹 주는가 하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을 준다는 말이에요. 요 앞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성도들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서 더욱 내가 주의 것이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나다. 이거를 그때마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니까 더욱 이마에 어떻게 인을 맞는데 맞게 되는 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인을 이거 평생 한 번 맞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죽는 날 한 번에 맞는 것도 있지만 토막 중간중간 이래 여러 번 인을 맞는 면도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7장 1절 2절에 보면 그 세상에 그 땅과 바다 나무가 우리를 해할 동안까지 놔두래. 그래서 성도 이마에 어느 정도 구원이 되도록까지 딱 될 때 그것들을 바람이 불어서 없애버리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서문학교에 보면 열흘 동안 환난당하는 게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그게 이루어지면 그 필요하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지면 핍박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러가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열흘 동안 환난. 여기 인치기까지만 놔두고 인치고 나면 땅, 바다, 나무를
없애버리라 이 뜻이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사흘에서 구원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입맞게 하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신 건데 좁은 범위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생각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절. 아무라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이게 뭐, 이거는 지금 흰 옷을 입었다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입은 택한 백성이야.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게 또 이것도 내가 했는데 또 물어보자. 저기 이정수 씨 종려가지를 든 게 뭐라고 했지? 응? 자, 주선아 종려가지를 든 게 뭐라 했냐? 예수님 입성할 때 종려가지 나무를 들었다 했죠. 종려가지는 승리할 때 드는 거예요. 알겠죠? 흰옷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입은 걸 말하고, 응? 종려는 주님의 사흘대속을 입고 그때마다 승리를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삼일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흰에서만 받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구원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고 나는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영광은 그분이 받으실 것밖에 없어. 나는 내가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환란에서 우리가 이런 무슨 환란이에요? 아까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안한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근데 이때마다 이들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생각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때마다 내 옷을 씻고 또 어떨 때는 요한복음 10장에 그 발을 씻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 씻어줘서 깨끗게 됐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환란 속에서 내가 이런 깨끗게 되지 평안할 때는 깨끗게 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하면서 쭉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게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둘로 연단의 금보다 없을 금보다 더 귀한 그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또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 주님만이 아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 평안한 것 같고 안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환란의 어린 양의 근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례대 속의 그 사랑, 그 깊이 넓,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믿고, 그 앞에 나가는 이게 그것을 씻어 깨끗하다. 그거를 깨달아 내가 내게 아니고 주의 피로 값 주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내 모든 건 주님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걸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다. 이렇게 하고 자꾸 사는 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중심이 깨끗하게 됐다. 소망이 깨끗하게 됐다. 그죠? 이 원인이 깨끗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죠? 자기에게서부터.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내 식물 중에 우레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그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 이래 뭐냐면 이게 7인 7 나팔 7 대접장의 첫 번째 시작인데 뭐냐면
주님의 재앙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딱 말을 흰말을 탔어.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해. 그 탄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활을 쏴. 그죠? 오늘 모든 복음의 운동은 시작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면서 활을 쏴. 이기고 또 이겨. 말씀의 활을 쏴. 말씀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바로 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적들을 쏴. 내 안에 옛사람을 쏴서 이기고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뭐요? 또 계속해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스스로 희귀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원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흘대속을 바로 알아야 되고, 사흘대속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바로 알면은 거기서 바로 이거 갖고 이 죄와 마귀와 세상을 또 내 안에 옛사람을 쏴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씀은 안 돼. 거짓된 말씀이 너무 많아.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 알겠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돼. 아무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도리어 도나단 다 무너뜨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을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그건 두 가지 말했어. 하나는 뭐죠? 거짓 그리스도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왔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